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챙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한 환자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다. 원장님 정말 떼어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변 사람까지도 괴롭히고. 그래서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 권위 있는 기독교 상담가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좋아도 감정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은 많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닌 거죠. 저는 오늘은 마음챙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챙김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요즘 정신의학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화가 너무 많이 나거나 감정에 막 휩쓸릴 때, 파도처럼 휩쓸릴 때 기억하세요? 쓰나미처럼 감정의 쓰나미가 나한테 몰려들 때 정신이 드시나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 마음챙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챙김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그대로 이때 내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내 감정과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런 거. 그리고 막 화나고 있을 때 냉수 한 잔 주잖아요. 그럼 냉수를 마시는 순간 잠깐 까먹어.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마틴 루터 아시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이미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는지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신의학자로서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이 내 머리에 그냥 수만 가지 스쳐가요. 우리 하루에 생각 몇 가지 지나가는 줄 아세요? 응? 수백 가지? 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5만 개입니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은 5만 개에서 7만 개. 2초에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새가 2초에 하나씩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데.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기분이 지나가는구나, 나한테.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걸 막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그러면서 우울증의 뇌나 강박증의 뇌는 그 생각을 부풀려요. 뻥튀기 부풀리듯이.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딱 그래요. 잠깐, 지금 뻥튀기 부풀리고 있다. 넌 지금 뻥튀기 부풀린 거 아시죠? 쌀알 요만한 게 뻥튀기 나오면 얼마나 이만하잖아. 뻥튀기 부풀리고 있다. 근데 뇌 회로가 그렇습니다. 뇌 회로가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그다음에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건데 너무 이게 출렁출렁거리고 있으면 이성이 뇌나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이게 감정이 복받치면 굳어져서 피드백이 안 돼요. 그 상태로 계속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뇌가 굳어졌다. 잠깐, 너의 뇌는 굳어져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게 마음챙김의 기본이에요. 아, 이거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알아차리는 거. 감정 카드를 이용하는 거. 내가, 나 지금 이게 불안한 거구나. 내가 왜 화났는가? 이거 불안한 거구나. 감정 카드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봐요.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이러면 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가 1번이에요. 우리가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억누르기만 바쁜 거야. 이건 안 되는 감정이야. 이건 악한 감정이야. 이건 누가 알아서는 안 된 감정이야. 이거 누가 알면 큰일 나. 다 눌러.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해도 계속 감정을 억누르니까 실제로 나의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챙김의 기본이다. 자, 그러면 마음챙김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마음챙김이 굉장히 핫한 트렌드의 어떤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의 하나인데 관심을 안 뒀어요. 왜? 명상이니까.
그리고 저는 뭔가 불교적이고 뉴에이지야 이러고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심리치료적인 기법이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심리치료 기법과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거리두기라든지 감정의 명명하기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심리치료 기법인데 내가 이게 뭔가 불교적인 느낌이 오네? 그리고 배척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분은 등산을 안 가더라고요. 등산 가면 또 꼭 절이 있대요. 글쎄 뭐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엄격함과 색깔은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 하지만 저는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치료적인 개념이다. 종교성을 배제하고 거기서 뭐 불교를 찾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명상이 기독교 전통이 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수도사들부터 수도회에서 또 걷기 명상, 기도 명상, 관상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명상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을 거부감 갖지 말아달라고 제가 미리 이제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것이 뭐 우리가 주문을 외는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마음 챙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마음 챙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이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정 틀을 갖게 되는. 나는 옳고 저 사람 생각은 틀려. 내가 더 잘 알아. 제 생각은 어림도 없어. 특히 자녀들에게 많이 그런 생각 갖고 있죠. 넌 몰라 아직.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나 때는 말이지 이랬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알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아까 5만 가지라고 그랬죠? 5만 가지 날아가는 세 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부여잡고 거기에서 시달리고 생각이 시달리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곱씹죠. 제가 곱씹는다 이 표현 되게 싫어해요. 제발 곱씹지 말아달라. 근데 상처받았다고 옆 사람하고 나누면서 또 곱씹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느라고 또 곱씹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뻥튀기가 돼요. 작은 쌀알이 나중에 뻥튀기가 돼 있어요. 왜? 얘기하다 보면 내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요.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내 관점으로 바뀌어서 이게 뭔가 가서 살이 덧붙여져서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을 만한 사람 한두 사람에게만 쉐어하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내 아픔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다. 결국은 뻥튀기다.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상처만 깊어져요. 그리고 또 내가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또 상처를 받잖아요. 2차 상처가 또 있어요. 아니 내 편을 안 들어줘? 또는 별로 반응이 없어. 저 사람 생각은 내 생각과 항상 다르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각해. 너도 이렇게 좀 생각해줘. 내 말이 맞지? 이걸 위해서 상처를 쉐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합리화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기여 모드를 바꿔라. 뭐냐면 이제 우리 생각은요 굉장히 골똘해지게 행위 모드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꽂혀있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데 왜 우리 강박이 있는 분들은 제가 그래요. 제발 꽂히지 말아라. 심지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에도 꽂혀요. 부활? 이러면 부활에 꽂혀서 과연 부활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느라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구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안 받은 것인가에 꽂혀서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큰 여정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명확한 100% 순도의 정답이라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약간의 오류의 5%의 여지는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게 바로 꽂힌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기여가 완전히 행위 모드. 저길 가야 돼. 무조건. 정답을 얻어야 돼. 그런 모드에 있는 것이 바로 행위 모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존재 모드. 존재 모드로 가라. 이건 뭐냐면 being. 그냥 가만히 지켜봐라.
이런 생각이 지나갔구나. 저런 생각이 지나갔구나. 새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아, 저 사람이 너무 미웠구나, 내가.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막 곱씹고 꽂혀 있으면 아, 과거에 있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던 거였구나. 우리 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구나.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지? 왜 나한테 상처를 줬지? 왜 현재까지 나한테 감정의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상처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시달리게 하고 있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덫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스스로의 덫에 걸린 것 같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감정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또 생각에 막 그런 감옥에 거치지 않고 그냥 좀 바라봐라. 우리가 호숫가의 물결을 바라보듯이. 호수 물결 어떻죠? 잔잔하죠. 보기만 해도 평온하지 않아요? 막 나한테 넘실넘실 오는 것 같고. 근데 파도는 어떻죠? 무섭죠. 거칠고 출렁거리고. 우리의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출렁거려요. 근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잔잔해져요. 그래서 감정은 어떤 것이다? 파도와 같은 것이다. 생각은 어떤 것이다? 날아가는 새와 같은 것이다. 오래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거를 붙들고 꽂히면 안 되겠다. 바라봐라 라는 것이 이제 핵심 워드고요. 세 번째는 현재와 과거, 미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 챙김이라는 그런 어떤 스스로 좀 거리두기를 하고 내 주의를 집중하고 하면 현재의 내 마음 상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폭식증 환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책도 이제 번역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폭식증이 있는 환자분은 남자친구하고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냉장고 문 열고 막 먹어요. 이것저것. 그냥 먹고 있는데 맛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면 전화기를 봤는데 전화가 또 안 왔어. 사과에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먹어요. 그거는 내가 급박스러운 스트레스,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는 분인 거죠. 물론 남자친구나 남편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하면 당연히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또 버림받음의 상처가 또 자극됐구나. 이거를 쾌락 물질을 찾지 말자. 그냥 목욕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이성적으로 그걸 해소할 숨통의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자동화 사고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 괴로워? 아, 그럼 당장 이걸 없애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그러고 먹어요. 근데 그게 한 숟갈, 두 숟갈이 아니라 파인트 2개, 3개를 다 먹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항상 과거에 너가 이랬다.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었다. 현재의 너는 지금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다. 미래는 네가 또 당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다 끄집어서 다 끌어안고 있는 아이스크림 통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쓰레기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 모습을 좀 멀리 떨어져서 봐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은 제발 과거의 버림받음의 상처, 미래에 예상할 수 없는 불안, 분리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발 끌어안지 말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는 거 맞다. 우리 엄마가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내가 학교 갈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기 때문에 또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어디 가지 않았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내가 뜨겁지 않아도. 계속 와서 그래요.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원장님. 저 옛날에 그 뜨거운 거 막 회복하고 싶어요. 왜 나는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오죠? 왜 찬양을 해도 눈물이 없죠? 저는 그래요. 그럴 때도 있다. 그거를 꼭 감정적으로만 신앙을 확인하려고 들지 마라. 내가 막 엉엉 울어요. 엄마가 막 달래주고 와서 뛰어와서 너 왜 그러니 그러고 끌어안아줘야만 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성숙할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 아,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명명하게 해준다.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할 때는 QTR 책에 반드시 적으세요. 오늘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네.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나 비 올 때마다 원장님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랬어요.
비가 1년에 3, 4개월은 올 텐데 그러면 매번 기분이 나쁘신다. 제발 그렇게 자동화 모드로 빠지지 마셔라.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다 씻겨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냐. 응?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을 자동화시키는 거를 바꿔라. 그래서 감정을 명명하고 생각을 명명할 줄 알아야 된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감정의 상처의 폭과 예민함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걸 관심을 가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또 미국도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첫 번째 수업이 라이프롱 디벨롭먼트. 뭐냐면 평생의 자기 삶을 그려보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너무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도화지를 딱 줘요. 큰 도화지를 주고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35세였는데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이 그래프에 그리라는 거예요. 35세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젊다. 그런데 그때도 그릴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는 20대, 30대,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도화지에 자기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내가 10대에는 뭐 부모님을 여의고, 그죠? 예를 들어서 큰 사건들을 묵직묵직한 사건들 표시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하고, 이사를 가고, 해외로 이민을 갔었고, 이런 것들을 표시하니까 그게 어떤 전환의 시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환의 시기가 그 시점은 고립의 시기가 돼요. 정말 광야에 있는 삶,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삶,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웅크린 삶, 소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삶, 내가 나같지 않은 삶, 정말 소외된 삶,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빅픽처, 큰 그림. 그냥 여기 떨어진 그 불똥만 보고 뜨거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큰 그림 가운데 이런 거는 날아가는 새, 날아가는 불똥 하나였구나. 인생을 폭넓은 그림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과 이해하지 못할 상처는 없더라. 그리고 실제 그 정말 큰 그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정신과 의사를 해야 되는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 가지 방향을 잃었던 고립의 시기에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 은사가 뭐구나, 내가 뭘 잘하는구나, 나는 어떤 분은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나는 나눔의 은사가 있구나,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말씀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 뭐 20년, 20년, 30년이면 30년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저도 찾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에,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순수를 둬요. 너는 이걸 하는 게 좋겠다. 넌 이걸 잘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떤 자료가 됩니다. 사람들이 괜히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확신을 두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은혜 테스트, 은사 테스트도 있고요. 또 진로 적성 검사도 있고, 정말 알고 싶은 분들은 10대, 20대도 그런 검사를 좀 해보고, 또 이제 아기 키우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보류되잖아요. 그런 은사를 찾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이제 빈둥지 증후군. 내가 중년이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왜냐면 40대만 돼도 자녀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때 그것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 비전을 알고 싶다 할 때 또 은사 테스트나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일 했을 때 제일 행복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는가를 질문해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건 주관적인 확인을 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응답을 구하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걸 땅에 묻어놓지 않고 이거 나 땅에 안 묻어놓을래요, 이런 정말 그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또 기도 응답이라는 게 저는 이래요.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저는 이래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안 해요? 이러면 그럼 왜 안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지. 지금 당장 전화를 걸면 당장 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 내 전화는 하나님 바로 직통으로 직통 전화로 바로 받아야 되냐는 거죠.
필요하고 가장 좋을 때 전화를 받아. 가장 너에게 필요한 때 주실 것이다. 그 안에는 내가 지금 현재 취한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기다려야죠. 여러분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숨쉬고 이렇게 즐겁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생각으로도 주세요. 수만 가지 생각 중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허락했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 나에게 유리한 생각들을 좀 끌어모으세요. 저는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유리한 생각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휩쓸리지 않고 파도나 새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또 몸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디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눈을 이렇게 감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보는 거예요. 오늘 내 머리는 좀 아팠나? 내 목은 얼마나 뭉쳤나? 내 다리는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가? 또 내 뱃속은 얼마나 좀 많은 걸 먹었나? 불필요하게 먹은 것은 없었나? 제가 왜 늘 강조하는 게 저는 이제 폭식증 전문이니까 음식 선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 훈련. 음식 선택은 영적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불필요한 거를 막 마구잡이로 먹고 또 후회하진 않았나? 한 번쯤 자기 전에 돌아보시면서 내 몸을 챙기는 마음 챙김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내 마음을 힘들게 두진 않았는지 마음 챙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연과 함께하는 고민 톡톡 오늘 정진 코치님 또 모셨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진입니다. 저도 오늘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 분들이 그 교회와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상 자신의 마음을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코로나 시대 마음챙김 활용법 저희가 하나씩 실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고요. 만성 우울증과 정서적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힘들지만 옆에 지켜보고 챙겨주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톡톡 나오는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지금 남편 한 8회 정도 상담 받았어요. 단기간 끝날 수 있는 치료 아닌 것 같고요. 우울증 환자를 둔 가족들은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병을 앓고 있는 분도 힘들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마음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은 생각의 병이다. 이것이 그냥 내가 기분 전환이 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감이지. 우울감. 그렇죠? 이게 증상과 병이 될 정도면 이미 뇌의 회로에 영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연계라고 감정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있고 전전두엽이라고 앞쪽에 있는 이성의 뇌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내 그 감정이 너무 자기 감정에 그냥 북받치다 보니까 뇌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어디 가서 기분 전환하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그냥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2주 이상의 우울한 감정이 들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증세를 내는 건데 그냥 보호자분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 기도를 열심히 더 해. 뭐 말씀을 봐. 뭐 이러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너는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서 우울증 왔다. 그렇죠? 당사자가 듣기엔 또 그런 상처로 그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뇌의 병이다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가 다 연약하잖아요. 코치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말로 해서 다 풀고 또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육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뇌에서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육신이 병드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약물 거부하는 거가 참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그래요. 너 약 언제까지 먹어? 야, 약 먹지 마. 그거 먹으면 큰일 난대. 이게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가 또 그걸 딱 붙잡아요. 왜냐면 뇌가 굳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 나는 내가 결정할 거야. 난 약 먹어야지. 원장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 건가? 그럼 막 찾아봐요. 일일이. 그러면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약 이름들을 전부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부작용만 검색해도 벌써 이만큼이에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여기 다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약을 먹기가 싫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감기약 성분도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낫잖아요. 뭐 폐렴까지 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물론 감기도 앓다가 고생해서 자기가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면역력이 좋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심한 거는 정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좋아지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반드시 감기약처럼 증상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치료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회사도 못 다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학교의 학업이 방해될 수도 있고 시간이 보통 그냥 치료를 하지 않으면 8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한 3개월만 돼도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 약의 부작용이라는 거는 약간의 감수를 해야 된다. 근데 예전보다 이렇게 약들이 다 좋아졌는데 뭐 이제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 예전에 그 50년 전 썼던 그런 정신병 약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감기약도 약간 먹으면 졸립잖아요. 나른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적응해 가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물과 의학 기술과 의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같이 이렇게 병행하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암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받고 난 기도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러면 말리시겠어요? 당연히 말려야죠. 또 수술하고 노력할 건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원도 가고 기도를 해야지. 양쪽의 모든 도움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이 너무 지친 게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가족의 마음은 이런 거죠. 예전 모습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애가 그냥 이대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살면 어떡하지? 이게 확 겁나는 거예요. 가족은. 참 그럴 때 어떤 위로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로뎀나무 비유를 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울증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조상보다도 못하다.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 그랬을 때 그 삶에 대한 그 무거움이 엄청 느껴졌었는데 천사가 한 말이 뭐였죠? 가서 훈수 두지 않았어요. 천사는 옆에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어루만져 만져주고 잠을 재우고 그랬죠. 신생아랑 똑같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요. 지금부터 신생아 키운다고 생각하셔라. 신생아는 시간이 있어야 얘가 크죠.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좀 웅크린 시간, 널브러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채워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신생아한테 너 언제 클 거야? 언제 클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웅크린 시간을 허용해 주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코치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먼저 이제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분께서 나 지쳤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요. 그렇죠.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처음에 아파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뭐 큰 수술이었지만 금방 회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하고 뭐 5년 이렇게 계속 아프더라고요. 투정 생활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아버지를 또 돌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많이 지쳤던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아프다.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팠다는 사실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회복하고 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다는 예, 사실을. 아팠다. 나도 아팠구나. 근데 왜냐면 그때는 막 아버지를 어떻게든 빨리 회복시키고 또 도와드리려고 막 노력했다면 이제 제가 아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 당시는 나는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까. 예, 신경 쓸 그런 어떤 뭐 사실 너무 많이 상황이 급박할 때는 이제 옆에 있는 보호자는 막 아파하는 것도 막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그렇죠. 막 미안하고. 돌볼 것도 많고 막 미안하고 또 자책감만 또 들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아파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한 분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다. 그러면 좀 그리고 빨리 끝날 게 아닐 수도 있다. 빨리 끝나면 좋지만 좀 장기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달리기 선수도 단거리 선수는 그냥 한 번에 힘을 줘서 쫙 달리고 장거리 선수는 좀 힘을 비축하는 것처럼 네, 마라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장거리가 된다면 힘을 비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막 다 쏟아내면 안 되고 그래서 하고 싶지만 막 그렇지만 나를 돌보지 않으면 장거리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분이 계셔서 아버지를 상담해 해주시고 그 와중에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같이 도움을 받은 받으신 거죠. 거네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와 있었던 이제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하셨으면 어떠실까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또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울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그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그 가족들의 도움이란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가족이 없으셨다면 아버님도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우울한데 가족마저도 등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외롭고 우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한 분을 모시고 온 뭐 언니나 동생, 배우자, 자녀분들이 있으면 천사라고 불러줘요. 너는 천사다. 로뎀나무 밑에서 물과 양식을 가져뒀던 천사다. 그러면 나중에 그 천사들이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원장님 그 말씀 해주셔서 잘 견딜 수 있었다. 다음 사연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여부를 실제로 물어보는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싶어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참 어려운 사연인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상담하실 때 이런 비슷한 사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드물지 않게 많이 진료실에서 만납니다. 이런 분들을. 근데 저는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수사관이 아니니까 바람을 핀 것이다 안 핀 것이다를 가려주는 그런 수사관의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바람 피는 거 맞나요? 안 맞나요? 내가 보기엔 증거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의논으로 오세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만약에 정말 이혼을 당신이 결심하셨다면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혼을 결심했다면 바로 앞에 있는 법원을 가거나 변호사를 찾아갔을 텐데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관계 회복과 어떤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우선 칭찬을 먼저 해드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가와 도움을 받고 싶다. 근데 두 가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불륜의 경우가 보면 하나는 이제 그냥 어떤 나의 여과 같은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불륜을 옹호하거나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임상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여과 같은 내가 뭔가를 그걸 해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여가가 놀이죠. 놀이 일종의 그런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의 결핍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뭔가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았든지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본인의 문제 때문에 어떤 상대가 자기 그것을 채워줄 거라는 어떤 판타지 어떻게 보면 환상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 용어로는 전이라고 불러요. 전이.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 소망을 저 사람한테 보내서 저 사람이 채워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전이. 우리가 왜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선생님 짝사랑하고 응? 속으로 선생님 좋아하는 게 그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어울려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 근데도 내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고 좋은 거예요. 혼자 좋아하고. 이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림도 없죠. 저 사람과 내가 왜 엮여줘야 돼? 저 사람도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는데. 근데 내가 나의 무의식적 소망을 전이시켜요. 마치 내가 아버지에게 예전에 받지 못한 사랑을 저분은 너무 자상하게 해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 전이가 해소되고 판타지와 꿈이 끝나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을 때는 큰 피해는 없지만 그것이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알게 됐을 때에는 나의 가족, 배우자, 자녀, 또 저분의 배우자, 자녀. 그러면 거의 그 가족 통틀어서 10명 이상의 가족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위험을 감안하면서까지 이 놀이와 결핍감 채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직면을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굉장히 회심하고 돌이키려고 많이 애를 쓰세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런 윤리적 도덕심 같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안 해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자기 잘못이라는 거를. 불륜의 피해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 신문지 2장을 붙였어요. 딱 풀로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뜯는 작업이다. 이거를 뜯으면 이게 이렇게 똑바로 뜯기냐는 거죠. 절대로 온전하게 뜯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는 완전하게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 시간이 그리고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참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는 그 커플에게 놀랍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전보다 더 단단한, 비 오고 난 다음에 왜 땅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단단한 신뢰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덧없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최고의 밸류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해서 내가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부간의 어떤 공동된 합의도 생기고 또 그런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심지어는 자녀들이 발견해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 이 당장 이혼이지. 용서 못해.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커다란 제가 뭐 이혼하라 말라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각자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그러나 누가 조언할 수 없어요.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조언을 하면 당사자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에 우리가 그래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또 다시 살게 됐다면 그래 잘했다. 뭐 이런 옆에 지지를 해줄 수는 있겠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의심이 드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내가 너무 좀 집착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중년층의 갱년기와 함께 그런 게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너 의처증 아니니 의부증 아니니 이런 말 화내시죠. 근데 실제로 병원에 오면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된다. 어때요? 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엄마는 모르는데 아빠의 뭐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다든지 핸드폰 같은 거 보다가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더 큰 상처인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막 포기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막. 근데 저는 이제 뭐 일단은 이런 아픔들이 생겼을 때 뭐 혼자서 견디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왜냐면 근데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혼자서 참다가 나중에 막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이게 부모님의 경우가 힘든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엄마 아빠를 선택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이혼은 안 하셨어요. 근데 뭐 절대 서로 이제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또 본인은 또 그쵸. 거기 냉랭한 분위기에서 거기 어느 편을 맞춰서 들어야 살아야 될지.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는, 일단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다. 조금 아까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나도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나를 또 자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중간에서 조율을 했었으면은 사이가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또 집중해야 될 것들,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들에 조금씩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게, 함께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마음챙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지킬 것이 너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것이 사실 마음 챙김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